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4여전도회, 5여전도회 한번 축복으로 한 번 더 박수할까요? 축복합니다. 더울 때 한복 입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옷 그렇게 준비해 입고 나오는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에 와서 예배 인도하는 분들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 서 계세요. 왜 서 있냐?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 서서 한복 구겨질까 봐 그러셨는지 불편하셔서 그런지. 저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한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한복 입고 나오면 옷고름이 풀어질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그거 발로 밟았다가 풀어지면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더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 4여전도회, 5여전도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인가 생각해 보게 되죠. 프로골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프로골프 잘하잖아요. 박세리 선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US 오픈에서 다 1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들. 남자 가운데는 최경주 선수가 프로골프에서 우승컵을 받은 적이 있죠. 이분이 믿음이 있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그 아내가, 그 부인이 결승전 전날 성경 구절 하나 주면서 내일 시합에 나가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외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시합을 하십시오. 그리고 암송 구절을 줬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그 암송 구절을 다 외웠답니다. 다 외고 이제 시합에 참석을 했는데, 시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새까맣게 잊어버렸대요, 암송 구절을. 그래서 참 훌륭한 건 최경주 선수가 그 시합 결승전이잖아요. 그 시합을 하면서 내가 외웠던 암송 구절이 어떤 암송 구절이지? 게임을 하면서 계속 그 암송 구절을 떠올렸답니다. 어떤 암송 구절을 내가 외웠지? 그걸 계속 떠올렸대요. 근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프는 몸은 하고 있는데 시합에 하면서도 암송 구절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덜하겠죠. 긴장감이 덜해서 본인 말로는 실수가 적었답니다. 암송 구절만 떠올리다 보니까 15번 홀 티샷을 딱 치고 돌아가는 순간 그때 암송 구절이 떠오르답니다. 이제 18번 홀까지 하잖아요. 15번 홀 티샷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암송 구절이 떠올라가지고 그 암송 구절을 다시 외면서 18번째 홀까지 하는데, 마지막 샷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암송 구절이 완전히 그에게 자리 잡았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화된 거예요. 그 구절이 계속 암송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최경주 선수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프 18번 홀까지 돌았다는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뿐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젖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뿐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복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칭찬받았던 것은 뭐냐?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켰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등지지 않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구원의 문,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 앞에 전개되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이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이 있었던 교회,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게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참 좋은 교회가 뭐냐? 우리가 처음 시간에 생각했죠.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건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아무리 건물이 좋고 뛰어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좋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좋은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보니까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들은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늘 주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거나 그럼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능력이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고 그 말씀을 늘 떠올리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는 교회는 정말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에서 어떤 걸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뭔가를 결행하고 시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장신대 예전에 교육관, 성교관 이거 질 때 종합관 이런 건물들 질 때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보통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오래 다닙니다. 신학대학 4년, 또 신학대학은 3년, 뭐 더 공부하면 뭐 10년, 20년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건물을 여러 개 줬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짓는데 건축하는 분들이 주일날도 공사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아니 신학교를 건축하는데 주일날 건축을 한다.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했습니다. 총장님, 우리가 신학교, 적어도 신학교를 건축을 하면서 주일날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기를 마치지 않으면 돈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공기가 점점 늘어나면 시공하는 업자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다그쳐서 공기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학교, 신학교, 다른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를 건축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공사 짓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은 예배당도 못 가고 그 사람도 일하게 내버려두고 그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다 계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학교에 건의해가지고 이제 그 건설업자랑 의논해서 주일날은 다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기를 그만큼 늘렸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법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야 신앙이 건전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성도 되고 좋은 교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간단한 건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안식일에 일 안 하면 이만큼 손해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 충분히 주일날 일하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만약에 내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나와라 그러면 이 어려운 때 나가지 않으면 또 불이익당할 수도 있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뭐 수월하나요? 힘들죠. 그 주님께서 몰라서 말씀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건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내 신앙의 결단,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저 쉽게 믿음 생활하면 편한 것 같지만 쉽게 믿음 생활하면 믿음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못할 것 같아도 이겨나갑니다. 군대 가서도요, 믿음 지키려면 얼마든지 지킵니다. 주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미리 지치는 거예요. 포기하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사들이. 그래서 내가 믿음 지키기 힘들다. 힘들지만 믿음의 결단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에서, 그건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포로로 있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명령 내렸는데 그 명령을 거스려요? 죽는 겁니다. 안 죽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건 또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 거스려 가다가 죽으면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순교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축복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좀 결단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믿음을 각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겠어요? 지금 교회 갔다가 코로나 옮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면 교회 못 나오죠. 건강 안 좋은 분들은 나오지 말아야 돼요. 걱정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때 믿음 생활이 힘듭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참 소중하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 예배 드리는 게 참 소중하구나. 공산권에 또 일제강점기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목숨과 바꿀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결단도 있고. 난 맞닥뜨리게 되면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순교자 가정인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총뿌리 앞에서는 다 변화드려요. 자, 총을 머리에다 겨누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예수를 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너는 못 산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돌리더라고요. 주님, 내가 연약해서 돌아가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그런 시험이 돋쳐 있습니다. 믿음의 길 걷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야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 어떻게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돈이 소중한지 압니다.
돈이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중하니까 돈을 아껴 쓰지요. 그리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돈이 소중하니까. 자,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돈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그걸 정말로 귀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여러분, 재벌이 된 사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굴재 재벌이죠. 근데 그분이 한번 텔레비전 나왔는데 자기는 1,000원 한 장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도 아주 깨끗하게 펴서 지갑에 넣는다. 그 돈에 있는 사진의 얼굴도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니까 잘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알죠. 뭐 다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한 점, 난 참 소중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다 자기가 소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갖기를 원하고 누군가도 자기를 존중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나도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소중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나라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정말로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이 애국자가 됩니다. 어떻게 애국자가 될 수 있어요? 애국자는 나라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8.25 강복절 지나면서 뭐 텔레비전에 참 유익한 프로들을 많이 하는데 파편적으로 볼 때 보니까 많은 공감을 했어요. 애국자들은 뭐예요? 애국자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소중한 생명,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족들 소중하게 생각하지, 소중하지만 나라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키우지 못하고 그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죠. 애국자들. 그래서 애국자들의 자손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친일파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모으고 기득권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몇 대가 공부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애국자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래봬도 애국자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어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 계셨고 그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평안도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몇 번을 들락거렸어요. 그렇게 들락거리니까 힘들잖아요. 생활이. 뭐 주어진 것들 다 뺏기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 애국은 우리가 애국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해야지. 애국이 있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애국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은 우리가 적어도 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거나 그렇지 못한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8.15 강복절을 지나면서 생각해봐요.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올바로 설까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애국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 교회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죠. 교회가 소중하다 그러면 교회 거룩성이 훼손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요즘에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목사님들이 마음 아파요. 모든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때 여러분 마음 아픈 마음들을 가져야죠. 왜 교회가 왜 그래? 같이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반성도 해야 되지만
아니 왜 우리가 다 비난의 돌을 맞아야 돼?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조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올 때도 더 조심하고 하죠. 교회가 거룩성이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당 앞에서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마디쯤은 해야 돼요. 여긴 예배당 앞이니까 교회 뜰 안에서는 적어도 좀 담배는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그분은 담배 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니 절 앞에서, 절 경내에서 고기 굽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 못되게 또 그러더라고. 절 앞에서 고기를 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을 존중하고 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을 해요?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참 귀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과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중함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하게 돼요. 영혼 뭐 아무 상관없어. 전도 안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면 정말로 간절하게 전도가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 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이 여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세상에서 과장하고 부장하고 뭐 어떤 직분을 갖는가, 그게 자기 직장에서의 계급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소중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 일을 위해서 아마 모든 것들을 맞출 거예요. 내가 이번에 헌금위원인데 헌금위원이니까 내가 휴가를 가더라도 조금 뒤로 날짜를 조정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인데 찬양대 직분을 하는데 내 편의에 따라서 찬양대 나갔다가 어떤 때는 안 나갔다가, 그러면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내가 교사인데 내가 교사의 직분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내가 교사니까 내가 안 가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부모 없는 자식과 똑같지 않냐, 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인데 이걸 소홀히 여길 수 있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나 주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는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그게 내게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소중하다, 소중한 게 아니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믿음의 길 걷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소중한 것을 느낀다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면 이 소중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 예배 드릴 때 휴대폰도 무음으로 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 동안 혹시 누가 중요한 전화가 오면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전화 켜놓으면요 예배가 온전히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 적어도 무음으로 해놓고, 꺼놓으라는 말씀까지는 안 해요. 무음해놓고, 근데 딱 놓고 받을 거 다 받고 중간에 나가고, 제가 나가는 분한테 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적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전화 받겠어요. 저는 옛날에 교수님 만나는 자리인데 교수님 만날 때 전화가 왔어요. 진동으로 해놨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 전화 받으라고. 옛날 정장국 중에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예 무음으로 했어요. 그게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분을 존중하는 거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할 거 다 하고 그거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거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책망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 정말로
말씀을 소중하게, 예배를 소중하게,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믿음의 길 걸어야 돼요. 오늘 사여전대, 오여전대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직분 맡았는데 좀 이런 걸 섬겨주시죠. 그러면 사정도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하시죠. 그러면 아유 내가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 느끼는 거 아니죠. 직분이 소중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래요. 왜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그랬을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되도록이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지 않고 충성이라고 말씀해요. 그 뭐 타협이 없어요. 충성.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무거운 직분을 갖는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칭찬해 주실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 섬길 때 정말로 기둥 같은 그런 중요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상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런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옛날에 이제 신하들이 임금을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그렇게 충성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왕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충성하는 척하고 뒤에서 자기 볼 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충성하는 신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걸 내려오게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신배들이 이제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가 됐어요. 유배된 것만 가지고도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충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거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왕이 명령한 거니 유배되어 있다가 사약을 받는 거예요. 사약이 전달되고 사약을 들이켜 마시면 죽는 겁니다. 왕이 사약을 내렸는데 이 누명을 쓴 충신이 사약을 받는데 사약을 받으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왕이 계신 궁궐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그리고 사약을 먹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사약을 내린 왕인데 왜 일어나서 큰 절을 하고 그 독약을 먹고 죽었을까요? 충신이. 왕을 비록 왕이 사약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왕을 존중하는 왕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약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왜 사약을 받으면서 절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준 것이 결국은 사약이냐? 그리고 등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충신인 거죠. 그저 사약을 내린다 할지라도 저는 왕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절하고 사약받고 죽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주님, 그건 옛날 말씀이지 지금 내 삶엔 절대로 적용이 안 돼요. 주님, 절대로 지금 말씀 따라 살기가 힘듭니다. 그건 아직 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저한테 거스릴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보는 거 아니에요? 또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좋은 성도들이 가득 차서 이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라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범답안. 오늘 헌신하시는 사호 여전도에도 왜 이름을 여전도회라고 지었을까요? 남성교회는 왜 남성교회로 지었을까요? 선교와 전도 같은 얘기죠. 선교는 나라 밖으로, 전도는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모든 일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이 안팎으로 있었어요.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밖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 핍박을 했어요.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밖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건이 좋았냐?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신다. 아까 칙경주 말씀드렸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 집중하니까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 나오셨어요. 91세 되신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거기 사회 보는 분이 물었어요. 할머니, 91세 동안 장수하시는데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도 그 소원을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짐작해 보기는 100세까지 살 겁니다. 아니면 뭐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91세 되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오래 사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웃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할머니가, 91세 된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는 게 소원이었대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웃었다고. 그런데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쭤봤더니 제가 오래 살아야 제 딸을 돌볼 수 있거든요. 이제 좀 심각해지죠. 왜요? 본인도 91살이니까 노안에 몸 가누기도 힘든데 그 할머니가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딸이 70살이 넘었어요. 두 다리를 못 쓰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이 아이를 평생을 돌봐온 거예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됐어요. 이 91세 된 할머니의 딸이 70이 넘었어요. 이 아이는요, 70살 넘은 이 할머니, 이 아이는요, 제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오래 살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를 끝까지 돌봐주고 얘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 아프겠지만 그런 다음에 내가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이 할머니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버겁고 힘든 삶이 이 할머니를 지탱해주고, 이런 힘든 삶이 아니었다면 이겨낼 수도 힘든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산다는 게 우리에게 버거운 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버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올바로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번지 점프한 사람들이 있어요. 번지 점프할 때 줄이 무거워요. 번지 점프할 때 그 스태프들에게 이거 줄이 무거우니까 가느다란 줄로 바꿔주세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번지 점프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줄을, 두꺼운 줄을 몇 줄을 해주세요.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그럴 거예요.
이거 두꺼우니까 좀 반으로 줄이고 3분의 1로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면 말씀을 외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심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후 여전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대충 좀 믿음 생활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 생활, 주님 향한 말씀의 뜨거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결단으로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결단하는 사후 여전도에도 하나님 주시는 칭찬받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고 또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